오늘의 주제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 담겨진 의미, 내 삶에 담겨진 가치는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온 그 의미죠. 그 의미가 뭘까? 또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와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아주 훌륭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얘기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전에는 자기가 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떤 한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 귀한 삶을 제가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가끔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에는.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한순간 중요한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갔을 때 사실은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어도 주님은 그때도 나를 인도하고 계셨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삶의 전환점이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좀 더 깊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만이 이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알던 모르던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바울이 이 본문에서도 자신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자기가 딱 어릴 때 청년 때 나는 로마를 복음화할 거야 그런 엄청난 비전을 품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신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그야말로 불꽃같이 불을 땡겼습니다. 결국 그가 사망하고 난 200년쯤 뒤에 바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죠. 온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거죠. 어떻든 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면서 살아온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겨진 인생이 얼마 안 남았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내가 힘을 기울여야 될 그 사역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하는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내가 이 바로 로마 복음화, 이방인들을 넘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었구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걸음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서가 바로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이 내용이 우리의 미래,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서게 되는 날이 몇 년이 남았던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되고 열쇠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을 방황하다가 단 하루 잘 살아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강도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면 뭐하고 1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좀 열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이러한 로마 복음화를 위해 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그 로마 복음화에 가장 알맞는 사람으로 계속 삶을 살아오게 된 거죠. 그 첫 번째는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고 또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율법의 전문가였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됐고 그때까지도 본인은 그냥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도했고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어요. 의심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본인이 유대인들에게만 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웬일입니까? 이방인들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바울에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떻든 그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잘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으로 교육받았다는 것은 로마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로마 시민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로마 시민 교육을 받아야 로마 시민권이 되거든요. 그 로마 시민 교육은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본 교육.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것처럼요. 그게 이제 루두스라고 이제 라틴어로 루두스인데 루두스라는 거가 이제 초등학교예요. 거기는 뭐라냐면 읽기, 쓰기, 말하기 뭐 이런 것들, 계산하기 이런 걸 공부하는 초등학교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학교는 문법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수사학, 말하는 법, 연설하고 웅변가가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로마 교육이고 이 로마 교육은 원래 그리스헬라 철학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로마 시민이 됐고 그 로마 시민이 됐다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영주권, 시민권, 시티즌십 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학과 그리고 또 문학과 그리고 수학과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로마 시민의 고급 교육을 초등, 중등 교육을 100% 받았을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였기 때문에 유대에 가서 바리새파였죠. 바리새파는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말하는데 페루심, 바리새 이래가지고 이 바리새파는 뭐냐면 이제 율법에서 더럽다고 규정한 음식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이제 바리새파고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라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이제 바리새파였고요. 그 바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지금도 그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최고의 율법학자. 왜 최고의 율법학자였냐면요. 이분의 가르침의 내용이 지금 이제 전달되고 있는데 그분의 내용을 제가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가말리엘은 굉장한 안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물론이고 그 사람은 이제 역사 전체와 철학 전체를 가지고 율법을 설명해 줬던 당시 최고의 그런 지식가였고 그리고 또 율법 종교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내드린 공회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 정치와 종교가 거의 같이 운영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의결기관, 거기에 회원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이 가말리엘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봐도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로마 교육을 받았죠. 또 최고의 율법, 최고의 선생님 밑에 있는 문화생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젊은 날에 지도자가 됐고, 그 지도자는 너무나 열정적이기까지 해서 그는 정말 단순간에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랬던 과정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본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았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라도 믿지 않고 계속 모함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일이 계속되니까 이 바울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웬걸요, 막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 믿게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로마 시민들 또 일반 다른 나라 시민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차, 2차, 3차 선도여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구조, 이 정치 구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척을 한다면 끝없는 순교자가 나오고, 이 복음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심각한 개인 전도에서 이제는 로마 전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이 삶을 본 겁니다. 이제 바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뛸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남은 이 시간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들이여 꿈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을 때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라. 여러분, 그런 얘기는 참 우리한테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젊은 날에 꿈 한 번은 다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점점 이 개꿈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갑니다. 현실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되든지, 이렇게도 잘 안 되고 무기력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에 도전을 하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게 되면 이제 이 꿈이 주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나는 내 생애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갈 건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고 또 저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대단히 놀랍게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우리의 미래를 온전하게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했던 나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내 삶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바울처럼 본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는 이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게 되는 비전을 가졌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난 거, 난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한민족, 나는 태중에서 나는 한민족이 될 거야, 나는 한반도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충청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고 한화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개막전, 어제 프로야구가 개막됐더라고요. 누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한화가 첫 승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설교 준비하는데 또 찾아보게 되잖아요. 희한하죠. 한민족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한민족 태어나고 충청도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서울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충청도 사투리 하면서 느려 터진 거죠. 군대 갔더니 멍청도라 그러더라고요. 멍청도 군번이구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 학교 가고 싶어서, 여러분 대학교 가고 싶어서 갔나요? 점수 좀만 더면 다른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선택한 겁니까? 82억 명이 지금 삽니다. 82억 명 중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만났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뭐 계속 뭐 등불 들고 찾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팅 갔다가 열쇠 내놓으세요, 뭐 손수건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뭐 지갑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하나씩 골라갖고 미팅 가서 만났는데 그게 짝이 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눈치입니다. 옛날에 미팅을 그렇게 3대3, 4대4로 우리 세대 때는 했어요. 물건 갖다 놓으면 그 물건 집으면 그 사람이 짝이 되도록.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아이를 낳고 싶어 낳습니까? 저 자식 낳고 싶었습니까? 나 보니까 내 자식인 거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온 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자리에는 좀 아직 세례 안 받으신 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왔다고 말한다면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신분, 로마 시민권, 그 로마 시민이 된 것,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하는,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일에 너무 중요한 운명적인 자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독일어로는 솔레레벤이라고 합니다. 솔레레벤은 이제 유일한 삶, 유일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 삶,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그 지점을 향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완성될 수 있느냐, 완성되지 못하느냐는 그건 우리의 숙제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그 하나님이, 그 구원자가 나의 인격을 완성해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성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라 그럽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살다가 죽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는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만납니다. 바로 몇 분 후면 돌아가실 분, 그분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목사님, 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죽음 앞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될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참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 목사님, 드디어 갑니다. 제 옆에서 찬송 불러주세요. 주의 손 잡고 가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의 완성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완성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일단 보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니까. 근데 안 됐어요. 바울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끔찍하게 배척하고 모함하고 공격했어요. 이 본문의 장면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벌써 2주가 됐지만 뭐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고 그 성전에서 있는데 막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끌어냈어요.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구해줬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이 막 그 군부대 안으로 데려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천부장에게 손을 들어서 내가 잠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러자 천부장이 그럼 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전부 나를 압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이 공회 회원이었고 여러분 저를 압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자기의 변화를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읽으신 대로 그들은 그 얘기를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랬다. 이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해서 자기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다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뜩이나 이 복음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가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해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명령했다고 하니 여러분 바리새파가 뭡니까? 이방인들 절대로 안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념, 자신들이 믿었던 교리, 자신들이 믿었던 신학 이걸 정면으로 얘기하니까 그들에겐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그룹의 진영의 그 교리, 거기서부터 나온 정관, 거기서부터 나온 제도 이런 것들이 그들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공격하니까 진리냐 아니냐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자 너무너무 싫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런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천부장이여,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자입니다. 살려둘 자가 아닙니다라고 죽여버리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이 세상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크리스천들, 여러분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성도도 만났지만 정말 앞에서 막 웃으면서 칭찬하는데 뒤에서 욕하고 두들겨 터지고 막 사기치고, 제가 사기 5번 당했잖아요. 아내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고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정관념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 생각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가득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서울지방의 지방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서서히 제가 좀 관운이 좀 오는 느낌입니다. 제가 정말 장을 고등학교 때 장 한번 해보고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떨립니다. 근데 하면서 서기를 제가 서기 그다음 부회장 회장이 오는데 서기를 하면서 이 파악을 했어요. 40개 교회가 있었는데 30개 교회 이상이 세례교인 30명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부 일하러 다니고 저도 뭐 개척할 때 그랬죠. 근데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멈추고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저희 동역자들이고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저께도 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그릇 유통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새벽 예배 끝나면 회사에 출근하고 배달하고 끝나면 교회 와서 또 저녁에 기도하고 또 가서 밤에 대리운전하고 그래야 자식들을 키울 수 있고 교회 월세를 낼 수 있으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세상이 고정관념으로 가득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들이 미완성된 존재들이니 당연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알고 우리들이 해야 되지만 능력도 실력도 없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정신을 차려서 정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원전 노트로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떠들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옷을 막 벗어 던졌습니다. 미친 듯이 막 한 거죠. 그리고 공중에다 흙을 손에 쥐고 하늘에다 흙을 뿌리면서 완전히 미친 듯이 소리를 친 거죠. 그들은 잡아 죽이라고. 이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건 진실이 아닌데 그들은 그걸 진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순수한 이성으로 가야 되고 순수한 정신으로 가야 되고 순수한 성경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순수한 교회로 가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덮여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이들은 그렇게 정말 광분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24절로 넘길게요. 방송실. 천부장이 명령했습니다. 이게 너무 흥분을 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이 부대 안으로 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령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 있어요. 들어가서 신문을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니? 라고 신문을 하고 싶었죠. 이게 바로 바울이 노렸던 방식입니다. 늘 의문점을 제시하고 지도자들은 묻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 그럴 때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부장에게도 왕들에게도 호민관에게도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죠. 너는 도대체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똑똑한 애가 왜 이런 짓을 하니?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바로 예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던 아니 믿던 그렇게 하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이제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죽줄로 맸습니다. 가죽줄로 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로 치려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지금 이제 고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신문을 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고문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채찍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죽으로 돼 있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박물관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죽이 돼 있고 그 끝에 쇠갈고리가 들어 있어요. 그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손가락만한 쇠갈고리가 달렸는데 살에 딱 붙고 뗄 때 살이 떨어져요. 이만큼씩. 그러니까 몇 대 치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피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쳐서 살점을 떨어뜨리는 이 채찍이 로마 시대 채찍이에요. 이게 고문하는 데 쓰는 건데 이제 그 앞에 가서 바울의 손을 가죽줄로 묶었습니다. 가만히 둔 다음에 등짝을 그걸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비뼈가 허옇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 사람을 죄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채찍질로 고문할 수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 백부장이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놀랐습니다. 천부장이 왔습니다.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말해라. 로마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바울이 그러하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뀐 겁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살까요? 성공의 담보 수표 같은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서 고위 관직을 얻고 성공하려면 로마 시민권이 돼야 돼요. 마치 중국에서 공산당 당원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듯이 말이죠.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 바로 공산당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의 기업은 사기업이 없습니다. 다 공산당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돈도 벌고 권력도 얻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은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었다. 레벨이 달라요. 전혀 다른 진짜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그러자 그 신문을 하려던 사람들, 이 채찍을 든 사람이 갑자기 겁나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즉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천부장이 어떻게 돼요?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결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만. 이거 로마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로마법은 그 12표법이라고 해갖고요. 12표법이 있었어요. 12표법은 뭐냐면 이제 로마가 갖고 있었던 건데 원래는 로마는 왕정으로 되다가 그 다음에 공화정이 되다가 그 다음에 제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가 바뀌면서 법이 바뀌어요. 이제 법이 바뀌는데 옛날 왕정 때는 어떻게 했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은 있어요. 근데 이미 그리스 헬라 쪽에서 철학이 왔고 법체계 민주주의가 왔거든요. 그 법은 잘 돼 있어요. 근데 법은 잘 돼 있는데 그 법이 허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법은 그냥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같은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 법은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났어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다 보니까 왕정 시대 때 로마 시민들이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평등법이라는 시민법이에요. 이 시민법을 만들었는데 시민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평등법에서. 그래서 로마 전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재산 한 푼도 없는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들은 뭐다?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법이에요.
근데 이 시민법이 이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몇백 년 뒤에는 만민법이라 그래서 이게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전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근데 이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에는 만민법은 없을 때고 시민법만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시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차의 정의예요. 지금 계속 막 나오잖아요. 절차적 정의, 법률적 정의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절차 그 민주적이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그냥 끌려가서 구속당해서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가야만 하고 이 절차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이 호민관이라 그래서 호민관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민관이 만약에 누군가가 이 로마에서 있었던 절차, 즉 정식적인 재판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냥 법을 막 적용을 해서 이 법을 어기면서 판결을 하거나 판결이 안 됐는데 고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형벌을 주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천부장이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나 죽었다 이거예요. 시민을 정당한 재판의 절차가 없이 그냥 정치적인 생각으로 끌어다가 채찍을 치려고 딱 이렇게 수갑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민인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돈 주고 산 가짜 시민도 아니라 진짜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천부장이 엄청나게 두려웠게 된 거죠. 자,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까지 항소를 합니까?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 정부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재판을 하고 항소가 이루어져서 또 다시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이제 고위 재판관들에 의해서 돼서 한 사람의 로마 시민도 그의 권한이 손상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철저한 이 로마 제도에 의해서 이제 바울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어릴 때부터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몰랐겠죠. 막상 본인이 여러 차례 잡혀갔습니다. 구속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감옥에도 몇 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시민 그러니까 어유 큰일 났다 다 이제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절차가 있고 이 절차의 과정에서 로마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그 예수의 이 복음을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재판의 과정을 통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한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 여러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십니까? 저도 지지난주에 싱가포르에 여러분 이제 출장 다녀오고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왔지만 거기 가보십시오.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몇 년 전, 10년 전에 가면 전부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딱 봐도 한국 사람인데. 근데 꼭 그렇게 물어보더니 요즘엔 어떻게 물어봐요?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코리안 그래요. 사우스 코리안.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이랬습니까? 5,000년 동안 대륙의 민족과 해양의 민족이 끝도 없는 전쟁터로 삼았던 한반도에서 우리는 정말 힘이 없이 끌려다녔고 끝도 없는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 지금도 분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한 주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이 한반도, 여러분 이 한반도에 고작 5천만 명 사는데 여러분 이 5천만 명을 이렇게 전 세계 82억 인구가 집중한 적이 있습니까? 영국 히드로 공항 가보십시오. 그냥 통갑니다. 뉴욕을 가보십시오. 통갑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는 말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고조부, 증조부의 시대라면 여러분 지금쯤 일본 순사들 때문에 아주 여러분 너무나 고통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들이 전부 순자와 자자로 다 바뀌면서 창씨개명 당하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민족이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시대입니다. 저는 제가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은퇴하면 나갈 겁니다. 복음 전하러. 왜? 한국 사람이니까. 만약에 제가 옛날 같으면 조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나이 든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가면 꼭 물어봐. BTS? 옛날에는 강남? 뭐 딱 정해집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흥민선? 다 물어봅니다. 이랬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마다 미션 처치와 시티 처치가 세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과거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표현했어요. 엄청난 반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멸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해서 우리 삶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성을 하자는 건 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될 이유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여러분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성 없이 간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튀르키예 같은 데 가보면 거기가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7개 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그 의리의리한 예배당, 그 거대한 예배당, 거기 가서 사진 찍지 은혜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골동품처럼 그 거대한 예배당이 수도 없이 질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럽의 교회였는데 그러면 유럽 교회는 그걸 뭐 교인이 없었는데 그렇게 졌나요? 아니요. 유럽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부흥의 결과가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교회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고 사진 찍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갱신과 회개와 좀 단호한 절연, 과거에 대한 절연,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성장과 부흥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은 이 거룩함과 성결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여러분 쳐서 주 앞에 거룩과 성결을 이루는 가운데
부흥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제 우리는 미래의 삶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찬란한 햇빛이, 이제 봄날의 햇빛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햇빛을 보면서 와, 봄이 왔구나. 근데 이 봄이 온 이 찬란한 봄날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글을 적을 때 그냥 단순한 나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한번 그걸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로 한번 내 삶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결혼 후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대략 한번 좀 적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넘어서 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잘못한 건 뭘까? 내가 후회하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건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건 뭘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번 더 갱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대로 가도 됩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대로 가도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는 이대로 가도 됩니까?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완성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걸어왔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성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 보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여러분,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 30년 전쟁, 100년 전쟁, 십자군 전쟁, 이 모든 것은 천주교 사제들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직자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도 이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과 함께 또한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단호한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정말 종교에 매이지도 않고 제도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순수하게 주님과 씨름했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계속 세워가려고 거룩과 성결을 추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순수한 이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성은 너무 많은 것이 끼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끼어 있어요. 우리의 정신은 좋지 않은 상처 덩어리와 감정 덩어리가 너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말 몇 마디 던지면 금방 말 한마디에 파락 떨면서 난리가 나요. 그거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그 내 영혼에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고 그 부분을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 정보가 저도 이 시간 이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많이 듣지 않고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성경 아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위험하게 느낄 때도 많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해요. 그 순수한 성경, 그 순수한 말씀, 그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가미되어 있고 뭔가 의견이 들어가 있는 그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채운다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콜라와 아니면 술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수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싶고요. 저도 책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강의안이 한 2,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주님의 원래의 말씀, 본태, 주님의 그 말씀의 본태, 말씀의 그 본질, 그것이 손상되는 것이 정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원고 다 하고 출판사에서 보내세요. 지금도 계속 보내래요. 보낼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맞는 책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대단한 강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강의, 주옥 같은 강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적지 않은 신자들이 지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이성으로, 순수한 정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이 기본적인 태도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도 근데 내가 순수한 이성이 아니고 이미 내 과거의 것들이 나에게 쌓아놓은 이 고정관념, 또 상처,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원합니다라는 여러분 그 순수한 신앙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으로 이해하고 관념으로 말하고 관념으로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꼈는데 안경 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도요 내 안경이 뿌옇게 더럽잖아요. 그럼 다 더러워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시시때 때마다 안경을 닦는 일이에요. 순수한 이성을 향해 가야 돼. 물론 100% 순수한 이성이고 순수한 정신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나를 닦으려고 하는 계속 진실을 추구하려는 나의 최대치를 걸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하려고 하는 것. 빌보서 3장 13절에 14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사역도 내 인격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난 잡으려고 한다. 근데 그런데 오직 한 일, 오직 one thing. 그건 뭐냐면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의 감정이 생기고 과거에 의해서 현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고방식에서 생활방식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를 결정했다면 바울은 그의 삶이 로마를 보고만 내가 어떻게 로마를 보고만 하냐 이 순례 전도자가 돈이 있냐 빽이 있냐 사람이 있냐 인맥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거대한 로마를 보고만 하냐 아마 그 꿈을 포기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보고만 하냐 유대인들 나를 믿고 있고 내가 나온 내 가족들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믿게 하냐 그러면서 바울은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을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주의 종도를 잡아 죽였던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자기를 제한하고 한계를 가져서 그는 절대로 로마 복음화를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과거나 현재 가지고 있던 자산이 아닙니다. 바울이 꿈꿀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미래였습니다.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믿었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서 뭘 믿었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 부족한데 이 죄인인데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었어요. 바울이 믿었던 건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똑똑한 척 알고 있었고 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오만하게 행했던 나,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 죄인이었다. 이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믿은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을 인도했던 주님을 믿은 거죠.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은 갑자기 과거에 대해 믿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잡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 인격은 완성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내 생애를 마감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한 길, 그 완성되어 있는 그 인격, 완성되어 있는 그 사명, 그것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도들이 꿈꾸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고 추진력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위대한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에서 꿈꿨던 사람들이 이뤄놓은 부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잿더미였습니다. 최고로 가난했습니다. 제가 이순례 권사님 신방했을 때 이순례 권사님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처음에 이 동네 이천동 왔더니 여기서 밥이 없어가지고 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를 끓여서 그거로 먹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여기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한 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 교회를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이 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용산의 옛 모습이죠. 완전히 그지 구석이었죠. 그지 발사기보다도 더 초라한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왠지 아세요? 꿈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5,000년 역사를, 과거를 가지고 꿈을 꿨다면 못 꿉니다. 우리는 안 돼. 한민족 안 돼. 노론 소론으로 갈라졌고 우리는 안 돼. 우리 해봐야 짓밟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이 황당해서 너 허언증 환자야라고 비난받았을지 몰라도 꿈꿨습니다. 이런 예배당을 꿈꿨고,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이 예배당을 지고 천막을 할 때 이게 그냥 꿨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예배당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 목사들 지금 이런 예배당 짓는 목사 있습니까? 개척해서? 없습니다. 꿈도 꿀지 모르면서 기성교회 비판이나 하고 감사할지 모르고. 여러분, 진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이 바울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저 미래에 내 인격이 완성시킬 때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완성하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꿈꿨고 그 로마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고,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우리는 최악의 가난한 나라지만 아니다, 주님을 믿고 가면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꿈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합니다. 그걸 소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미래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소망한 그 인격, 그 꿈을 오늘 말하고 오늘 행하고 그 미래에 완성될 인격처럼 내 비록 완성되지 않았으나 완성됐다고 믿고 내가 높은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높은 의식을 갖고 나는 완성될 자이니 내가 지금 완성된 자로서 살아가겠다. 내가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주님은 완성시킬 거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믿고 내가 온전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겠다. 주님이 저 미래의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것이니
내가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의 돌을 놓겠다. 내가 그 일을 해보겠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꿈꿨고 그렇게 자신을 던졌고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되 그 부족한 나를 이끄셨던 주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 나를 완성하실 주님을 소망하십시다. 내 능이 아닌 주님의 능으로 완성하실 주님.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자로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말솜씨를 갖고 말하고 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그 생명,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돌을 놓고 내 자신을 던지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로마복음화 바울이 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